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91쪽, 292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꺾이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날이나 사도 바울 시대나 하나님의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 교만에 빠져 있으면 서로를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그것이 성령의 하는 일, 복음이 전달되고 전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회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도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자기들이 대접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지지파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여러 가지로 회방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기억하고 우리는 두려워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자신을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전하신 화해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란 그분이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지닌 효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의 승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을 돕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는데 그것을 값싸게 여기면 헛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의대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줬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오늘 인용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종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의 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진행하신 일의 목적이 성취되어 새 언약의 혜택이 백성에게 주어지는 때다 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의 상징입니다. 사랑과 화목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 자기들의 과거의 생각, 자기들의 아집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들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고 은혜 내려주는 때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이 시대,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서 편지하는 지금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어요. 핍박과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하고 은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때가 되시고 이로 인하여서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5절까지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그냥 오늘 쭉 봉독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지금 무슨 일에나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한 사도임을 호소합니다. 그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사역했다는 겁니다. 즉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의 실수나 잘못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책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나아가 자신이 경험한 고난의 사역 자세를 자천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열하고 자신이 견지했던 사역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많이 견디는 것. 이후에 9가지 항목이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단수로 표현되고 많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많이 견디는 것 뒤에 따른 9가지 역경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가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매맞음, 갇힘, 난동, 바울이 다른 사람들부터 부역당하고 억울하게 당한 일을 가리킵니다.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순종할 때 현신에서 직접 당한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 나는 당신들한테 꺼리낄 거 없다. 잘못한 거 없다. 나는 이렇게 고난받으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번역으로는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동과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이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보인 4가지 사역의 자세를 4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입니다. 깨끗함은 행동의 동기와 순전함을 의미하고, 지식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고, 오래 참음은 자신을 향한 악행에 화내지 않고 용서함으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함은 다른 사람에 대해 품은 선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방식은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좌우에 있는 의의 무기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의 감화는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거짓없는 사랑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의 선포를 가리키고, 좌우에 있는 의로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정직하게 사역했을 때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나타나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10절에는 그 사역의, 바울의 사역에 대한 평가인데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을 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대조적 평가를 언급합니다.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바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인정받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호소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대적이 바울을 가리켜 속이는 자라고 비판한 것을 이야기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난 말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다,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한 데 목을 연상시킵니다. 근심하지 않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슬픈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고백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난 중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이는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의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8절에서 10절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난 안 해. 너희들이 비난하지만 나는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 너희들을 속인다고 하네, 나 진실해. 이런 반어법적인 것을 사용해서 자기를 해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호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설명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과 도영장을 향해 마음을 넓히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성도를 사랑하고 하여 수고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도 바울을 향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의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을 위해 희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상기시키면서 고린도 성도들과 그와 함께 사랑을 품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화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 사이에 있는 갈등을 모두 해소하고 완전한 화해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반목하고 다툼과 갈라져 있습니다. 파벌로 나누어져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넓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러 세상에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정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와 은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